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조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은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이 충만함이리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눈도 오고 날씨도 추운데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진짜 환영하는 표정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과 10장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 것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기대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11장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이방인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전반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따르지 않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을 추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은 잘못됐고 그 방향이 잘못됐으니 그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신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신 것인가?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1절 후반절에서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우리 1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그의 대답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지금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다 구원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들고 있는데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박해를 피해서 호렙산의 한 굴에 숨어 들게 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에게 탄식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다 죽었고 나 혼자만 남아있는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탄식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소개를 하면서 오늘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물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엘리야가 말합니다. 대적들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굴에 숨어서 그가 탄식을 할 때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대답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엎드리고요 우상 숭배에 빠졌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7,000명이 남아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그 믿음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구원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지켰던 7,000명처럼 여전히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구원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들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나무가 베어지면 그 나무 밑동하고 뿌리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루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시골에서 봤는데 나무를 잘라도 그 옆에서 싹이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루터기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잘라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를 추구하지 않아서 구원에서 멀어졌지만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5절은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남은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약시대의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도 믿음을 지킨 남은 자가 있는 것처럼 지금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까?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성경은 남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보시면 박해받던 성도들 중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누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며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지금 세계 여러 곳에서도 많은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책을 읽었더니 옛날에 네팔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세례를 받으면 감옥을 2년을 가야 됐다고 합니다. 감옥을 2년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뭐라고 전도하냐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2년간 감옥에 가야 됩니다. 당신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극심한 박해가 아닙니다. 죽음을 넘나드는 박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작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가?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누가 그를 맞이할 수 있는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맞이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서 멀어지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 8절 말씀은 이사야 29장 10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는데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들이 영적으로 혼미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일부러 그러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혼미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은 시편 69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9절과 10절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시편 69편 말씀은 다윗이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자신의 원수들이 차려놓은 밥상이 있습니다. 잔치상을 말하는 것인데 그 잔치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잔치상이 그 자리가 그들이 벌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의 눈이 흐려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이 말씀 인용한 것은 그들의 눈이 흐려져 보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눈이 흐려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그 구원에서 멀어지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면, 영적으로 귀가 먹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남는 기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 보시면 그 오병이의 기적 바로 다음에 제자들이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뭘 염려하냐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떡 한 덩이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까지 하면 13명 정도, 13명이지 않겠습니까? 12명의 제자다 예수님까지 13명? 근데 우리가 떡 한 덩이밖에 없습니다. 걱정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을 방금 전에 경험했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작은 것을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봤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시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방금 그 기적을 보고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눈이 있다고 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귀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귀가 멀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영적인 귀와 눈이 어두워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늘 영적인 눈이 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고요,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이 역사를 보여주고 말씀하셔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14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너희는 일어나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결코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코 죽은 믿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1절 전반절에서 두 번째 질문을 바울이 던지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아멘.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그들이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없습니까? 기회는 없습니까? 그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은 없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바로 이어서 대답을 하는데 11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따르는 의를 추구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구원에서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분이냐면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을 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자신들은 구원에서 멀어진 것 같은데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그들이 마음속에 무엇을 품게 되냐면 시기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들은 구원에서 멀어져 가는데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시기하고 때로는 질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나도 그것을 갖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기 시작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서 벗어나서 구원에서 멀어졌습니다. 그 대신 이방인을 향할 구원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보게 됐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 시기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러워하고 구원받기를 소망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방 사람들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소원을 원하셨다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그렇게 원했던 것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만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도 그렇게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잊지 않고 늘 이 사명을 위해 쓰고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 안에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 그가 진정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믿음이 칭찬받는 거룩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늘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